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드디어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침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그릇 있으라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서 축사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어 제자들이 그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또 나누어 주게 하시고 배불리 먹고 남은 자가 7그릇을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3,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남한과 지방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4,000명을 데리고 3일 동안 풍광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시락을 들고 풍에 참석해가지고 3일 동안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밤낮으로. 그리고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배가 고프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3,500년에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인데 3,500년, 2,0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인데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본문을 보고 밖에 나가면 곳곳에 슈퍼마켓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면 불가능해요. 자, 문화는 그때 문화지만 진리는 같기 때문에 항상 그때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들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 상대방 입장과 상대방의 배경, 문화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때 당시에는 어디를 갈 때는 항상 집에서 도시락을 싸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무슨 슈퍼마켓이나 무슨 상가가 없어요. 광야길입니다. 마을 떠나면, 집 떠나면 광야길 3일, 4일 막 가야 돼요. 몇 시간씩 최소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집을 나설 때는 그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생선을 말려서 꼭 짠 그 생선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 따라서 온 지 3일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조그만 아이하고 아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마 네 말 때 내가 네 말 할 때는 먹을 밥이 없어서 못 먹었어.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밥 없으면 남의 사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합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그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들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상대방 입장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말을 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을 갖고 상대방이 일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항상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실수나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가장 안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복음체질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모든 환경, 모든 문제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면은 오해나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화도 나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고 개인 트러블이 생기죠.
자, 예를 들어서 가깝게. 자, 부모님들이 자녀 입장에서 말을 하고 들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제 입장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배경을 가지고 항상 말하니까 아이들한테 힘들게 되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부모 입장에서 말을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빨리 커서 집 나가야 되겠다. 왜? 집이 너무 힘들어. 나하고 상황이 안 맞아요.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웁니다. 자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크면 집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싸우는구나. 목사하고 사모도 싸우는데. 예? 예.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돼요. 금방. 안 그러면 이제 문제가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 보면서, 자, 예수님이 누구냐? 그 당시 현장이 뭐냐? 이걸 알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나갈 때 그때 상황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를 알면은 금방 이해가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큰 체험을 안 하고 무슨 큰 감동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거 없어도 자연스럽게 응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매일 낮과 밤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병 고쳐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 기도 안 가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복음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핍박이 와도 복음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이 와버리니까 병도 치유되어버리고 정신문제도 치유되어버리고 자기 한계도 뛰어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려움이 있거나 혹시 육신에 어디 아픈 곳이나 질병이 있거든 정말 성령 충만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면 다 해결됩니다. 자, 간절하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밤새 철야를 기도한다든가 또 새벽 예배를 막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든가 간절히 기도한다든가 그러면요 굉장한 일들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굉장히 건강도 회복되고요. 이 여러분들이 조금 잘 메시지를 이해하시고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면 환자들이 치유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꼭 이해해야 될 것이, 자,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나음을 받았구나, 고침받았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문제가 치유됐다 그 말이에요. 정신병이나 불치병이 어느 사람에게나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말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안진뱅이가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지체장애가 태어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원인은 같습니다. 원인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어떤 집은요, 집안에 아픈 사람도 없고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한데 자꾸 가정이 깨지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하고 어떤 집에는 정신병 한 명 있다. 그거하고 원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빨리 눈이 열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인 것만 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받은 것 뿐이에요. 불신자들은 지금도 창세기 3장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다 받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안 나타나다가 나이 먹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우리 집안은 남자들이 빨리 죽어요. 단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가문에서 무슨 저주받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어떤 사람은 사고만 자꾸 실패를 해요. 내가 뭘 실수했지?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자꾸 역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돼요. 문제가 왔거나 재앙이 왔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리게요. 다양하게 오는 것뿐이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도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자꾸 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정신 문제로 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누구나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원인은 같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빨리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오해하거나 잘못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걸 알면서요. 역사가 인생과 물질이 다 바뀌게 됐습니다. 영적이라 안다는 것은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았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다양하게 나타날 뿐이지 원인은 같아요. 창세기 3장. 성경 공부한 사람은 다 이해되잖아요. 영적 문제 오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정신 문제에 고통당하고 인간과의 갈등 생기고 경제 문제고 육신 문제고 죽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수박 걷어기식으로 템포라리 응급처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제대로 만나는 순간 기적은 체험될 수 있다. 자, 오늘 먹을 게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꼭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볼 때나 참고해야 될 게 뭐냐?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항상 봐야 돼요. 현재 문제는 나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는 미래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 잠깐 TV에서 김윤정이라고 하는 여검사인데 브라질 10살 때 부모 손을 따라서 자꾸 브라질 이민 갔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이 여자가 꿈이 있어가지고 국적을 바꿔버렸어요. 브라질 사람으로. 근데 브라질 최초 최연소 검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자면서 최초로 브라질의 검찰총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브라질 사람들 인정해요. 집에 너무 어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명도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없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마실 물이 없어서 5시간, 6시간 공부하면서 물 한 모금 못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여자가 최연소요. 검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지 공직자들 판검사도 법을 떤다니까. 이 여자 때문에 검사도 면직당했어요. 뭐 좀 받아먹고 틀리게 재판한 거 그거 다 들춰내가지고. 이 정도예요. 이게 브라질 공직자들이 이 여자만 떴다면 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과거가 없었으면 오늘 내가 없다. 그리고 오늘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왜? 미래 지금 검찰 주자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인생을 두고 봤을 때 과거,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과거에 힘들었습니까? 어쩌면 그 힘든 것 때문에 현재가 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굽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거나 그 말이에요. 오늘 4,000명이 먹고 남았다. 이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일이 생길 때는 항상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도착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 뭘 하셔도 하셔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애국을 다 몰살시키든지 아니면 홍해를 가든지 그 양단에 일을 해야 될 상황이라니까 기적이.
노아는요, 밝은 대낮에,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저 영감이 뭐가 그랬냐? 어떻게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산 7분 능선에서 배를 만드냐? 그것도 엄청 상상도 못할 만큼 크게 만들고 120년 동안 만드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노아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또 전도 운동을 막거나 반대이 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과거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그죠? 근데 공산주의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보세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공산주의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다 수적에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얼마나 많은, 그죠? 크리스찬들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쉽게 무너지잖아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대적 상황과 차이가 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깨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운동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기적을 만들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자, 현실은 불가능해요. 자, 굶어서 죽지는 않겠지만 아주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사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인성 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엄마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니, 아들이, 자식이 10명 있는데 1명 죽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나인성 가부 아들의 시체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시체야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죠? 산 사람도 죽게 할 수도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간구해 보세요. 양당 간에 주님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 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나 같다니까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3일 만에 이제 저희들이 집에 돌아가는데 기지명제는 이때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 3일, 4일씩 막 밤낮으로 메시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에 잘 담아야 되고 반응을 하셔야 돼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그래 물었어요. 그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 5조각 있습니다. 여기 7조각 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 여기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랬나 보다 그랬겠지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게 그리스도로 응답이 와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었을 때 실행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행크 하로이라는 유명한 야구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어떻게 당신은 홈런을 그렇게 잘 칩니까? 그러니까 치면 되는 겁니다. 치니까 홈런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치면 홈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치니까 홈런이 나올 수도 있고 안타도 나올 수 있는 거냐. 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기적은 응답은 안 온다고 말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 믿음으로 말씀에 행동을 옮길 때 실행할 때 응답도 오고 기적도 체험될 수 있다. 아까 노아도 마찬가지고 배를 만들어 할 때 배를 만드는 겁니다. 홍해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시대는 바뀌지만 진리는 같고 진리의 시간표도 역사도 같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실행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는 말에 행동이 옮겨라 그 말이에요. 세 가지로 충만을 입으면 우리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육신의 질병이 있거든 손을 얹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저는 가끔 그렇게 합니다. 요즘 제가 커피도 안 마시는데 잠이 자꾸 안 와요. 그래서 새벽 2시에 3시 되면 꼭 깨요. 그때 제가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며칠 했어요. 참 잘 와요. 한 2, 3주 동안 잠이 안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막 다크서클이 생기려고 그래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게 좀 못생긴 두상경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내 영, 내 생각, 내 마음, 감정, 몸, 육신까지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게 성령입니다. 저는 몇 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모든 영으로부터 육신까지 그냥 사로잡는 그런 상황. 그걸 몇 번 체험했어요. 성령 중. 그때 내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간단히 한 가지 얘기하면은 분명히 피검사에서 간염이 양성반으로 나타나는데 기도 성령 충만반으로 간염이 없어졌어요. 항체가 생겨버렸어요. 주사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몸 안에서 힘이 생긴다니까요. 몰핀 주사에 20배, 30배 되는 힘이 자체적으로 생긴다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 두 신앙이에요. 암 걸린 사람들이 내가 암 걸렸구나, 죽겠구나 해서 죽는답니다. 절망해서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 걸려도 좋은 친구 하나 생겼네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걸렸구나. 그럼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게 되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해서 음식을 이거 먹어야 돼. 음식을 저걸 먹지 말아야 돼. 거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지시도 잘 따라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동반자를 하나 또 더 주셨네. 같이 놈하고 즐겁게 살아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편하게 마음 먹어버리면은 암이 진행이 더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8, 90%가 안 걸리면 죽겠구나 그 생각은. 그래 죽어요. 생각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이 바뀌어도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성경 전체 딱 한마디 말하면 임마누엘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 함께 할 때는 최고 행복한 상태에서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지옥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한계가 없다고 말입니다. 과학은 아무리 발전해서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한계가 없다고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 체험, 내 지식 가지고 성리의 역사를 제한해버려요.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지. 이게 딱 박혀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한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적도 체험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불신앙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골쳐요. 제발 불신앙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시고 그리스도 앞에 서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한 번만 체험하면 맛이 들려요. 어떤 분이요? 제가 과거에 좀 직장에 쪽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저희 누님하고 매형하고 친구가 병문안으로 왔어요. 병문안 왔는데 딱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위로한다고 했겠지. 근데 참 불신하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여기 있어가지고 내 병이 더 심해질 것 같아.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사먹으라고 돈 얼마 땡겨놓고 가더라고. 머리 긁으면서 미안했는데 목사인데 사모인데 전부 불신하고 하고 있는 거야. 아무개가 뭐 벌려가지고 뭐 어떻게 됐더라 뭐 계속 자기가 불신한 체질에 걸려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분이 이제 속이 좀 더부러져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암 판정이 나왔어요. 이분이 얼마나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지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건 일을 다 했어요. 중국의 유명한 의사도 가서 만나고 뭐 민간요법 뭐 별것 다 해봤어요. 이거 먹으면 좋다는 거 다 먹고 다 해보고 운동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암이 악화돼가지고 수술받았는데 온몸이 다 퍼졌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사도 못 믿겠고 세상 사람들 말도 못 믿겠고 어떤 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이때부터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잘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했는데 믿어도 얼마나 좋겠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씩 평소에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이분이 결국은 이제 치유받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생사하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우리는 다만 뭐만 구하면 돼요? 성령 충만. 우리가 살아야 될 일수만 하나님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손 안 쓰겠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분명하다면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성령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할 필요가 없어요. 충만만 하면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환경도 일도 사업도 잘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도 말고 불신하도 말고 걱정도 말고 성령 충만 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